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배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화요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진행했어요.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이 없다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죠. 또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아들인지 불순종하는 자인지 그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하여서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세를 내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는 그 사람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혼인잔치에 약속을 하고 주님이 불렀지만 많은 자들이 오지 않는,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떠나갈 마지막 이루어질 종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긴 논쟁, 그래서 화요일을 논쟁의 화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침묵하시는 Silent Wednesday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수요일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게 하면서 이 향유의 옥합의 사건이 나오기 바로 위에 지금 시작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양 잡는 날이고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금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이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이 해당되겠죠. 또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이 또 공통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향유의 옥합을 붓는 그 사랑의 이야기 뒤에 배신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바로 향유의 옥합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져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향유옥합 사건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이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 것인가 라고 그렇게 딜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두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 성취하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배신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루어져가는, 팔리는, 발꿈치를 듣고 떡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비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삶으로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것인지, 여인은 이 일을 행하는 자마다 이 일이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되는 영원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고, 또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배신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 말씀을 이루어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이 삶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렇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성취하는 그런 심판에 이를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아마 인도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이,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해서 사랑과 또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여인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값진 향유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결코 쉽게 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가장 값비싼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에 쓰려고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서, 결혼식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 것이 일반 여인들의 그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나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나머지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타락해 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배는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총독에게 드려도 안 될 눈먼 송아지, 병든 그 제물들, 하나님은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일이 정말로 세밀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흠이 없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림인데,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주님께 드리기는 드리되 형식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와서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는가? 그런데 총독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주님에게 우리는 아무 것이나 쓰다 남은 것들을 가져다 드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드리기만 하면 눈물겹게 받으시고 재물의 굶주린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또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께나 교회나 드리는 것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마음이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드림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드림이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로 아끼고 가져와서 깨뜨려서, 그건 깨뜨리면 더 이상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일회용입니다. 그런데 엄청 값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그렇게 붓고 소비해버린 것이죠. 낭비한 것이죠. 완전히 그렇게 소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웨이스트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로스트한 거,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1년 연봉이죠. 300일에 해당되는 그 샐러리에 팔아서, 이상에 팔아, 그 이상이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해요.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결단에 대하여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교회에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더라도, 아니면 또 내가 낭비를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그 영향력에 도전을 받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항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주님이 가인과 아벨을 받을 때도 내가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중심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전염이 돼야 되고,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되 다른 질투와 시기와 비난들을 이겨내며,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낭비 같아도 그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섬김이 진실한지 어떤지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왜 그 여인을 지금 괴롭히느냐. 그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드려야만 되는 그 마음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에게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과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이라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전도라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든지 우리의 봉사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들이 하나님께 들어줘야 될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이용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고르반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은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상을 안 돌봐야 된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이 화요일에 지치고 힘들게 그렇게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누가 위로하고 주님의 가는 이 길에 누가 준비할 것인가? 나귀가 와서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쓰임받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또 이 죽음의 길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주님의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인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섬긴 이 사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서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녀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향하여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지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행하여서 기념하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한 그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한 그 헌신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그는 30세겔로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30세겔은 120일 동안의 일입니다. 노동자의 120일 동안의 일을 가지고 예수 스승을 팔아버린 결과입니다.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 썩어질 돈을 얻기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 사랑과 배신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사랑으로 이룰 것인지 배신함으로 이룰 것인지 우리는 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해요. 그러나 그 예비한 길이 선한 도구로 예비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대적자의 길로 예비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섬김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 앞에 내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진 헌신이 있는가? 아직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에서
이와 같은 헌신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헌신, 내게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금같이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섬김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재능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을 다하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경험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는 사랑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사랑, 또 사람들에게 해야 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는데 중심에서 먼저 마음이 들여지고, 그리고 어떤 누가 방해를 하고 또 어떻게 비난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는 그런 선한 일, 좋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내게도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그런 섬김의 전염이, 섬김의 그런 함께 동역이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래서 끝까지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도 주님 앞에 최선으로 진실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 또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소중하고 아까운 것을,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억지로나 인색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이 갈수록 주님께 성숙함에 이르도록, 주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회는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함과 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들여지는 경험된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